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얼마 전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하면 저 북한 땅, 이 뭐 민족의 구원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미국도 옛날처럼 그렇지도 않지요. 일본도 그냥 이상하게 또 한바탕 또 치고 들어오지요. 중국과 러시아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지요. 북한도 미사일 또 쏘지요. 이 사방에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은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든지 뭔가 큰일 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 큰일 난 거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출 규제 한다니까 그런 건 틀렸다 하고 뭐 WTO에다가 제소를 해서 하여튼 재판을 해가지고 뭔가 중요한 우리가 유리한 그런 판결을 얻어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판결이라는 게 참 세상 국가의 판결은 나라의 사법제도가 있고 물론 일본도 이거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물론 그 이전부터 다 깔려 있는 그런 것들 다 있기는 해죠. 이제 그런 얘기들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나라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변호해가는 어떤 뭐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 그러니까 세상의 판결은 아무리 판사가 재판을 해도 늘 반대되는 세력도 있고 불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치고받고 끝까지 그냥 그렇게 승인 안 하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판결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상의 국가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 유다는 신정 국가고 그리고 그 고대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결하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판결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국제 정세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늘 우리가 관심을 쓰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침입에 의해서 뭔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 왕이 이제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도 편지를 또 보내어서 또 조롱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편지 펴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는 거예요. 그 호소에 대한 응답이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고 또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판결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 21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게 기도했다.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내가 들었다 이거죠.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판결인데 이 하나님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다는 얘기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번 한다는 것,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에 대한 판결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판결이고 대적은 멸하시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한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의 판결하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35절에 넘어가서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판결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판결 기준은 뭐예요? 법에 맞느냐, 상식적이냐, 논리적이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옳냐 그러냐, 누가 좀 더 잘했느냐 막 이제 이런 것 싸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판결 기준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이에요. 다윗을 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윗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 언약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왕궁에 있는데 성전은 이렇게 아직도 천막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너는 지을 게 아니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솔로몬 그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다윗에게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쉽게 말해 다윗 편이에요. 다윗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과 대적들이 부딪히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판장인데 상식으로 법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면 그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를 하시지요. 그거 뭐 틀린 짓 하라고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언약이 기준입니다. 네가 이 아수르 왕이 네가 뭔데 내 다윗의 집을 건드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판결이 좀 편파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판결이 보며 판결을 볼 때에 편파적이고 오히려 독선적이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건드리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그런 기준이 없죠. 법대로 조문대로 상식대로 뭐 이런 것들을 누가 잘했냐 못했냐 또 뭐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는 누구는 몇십 프로 책임이 있고 누구는 몇 프로 책임이 있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기준이에요. 다윗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판결의 그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아수르의 문제가 무엇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23절부터 이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가 해방하며 이 아수르가 했던 일, 아수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해방하고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해방하고 능욕했다는 거, 이게 아수르의 문제예요. 24절에도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크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그런 말 하지 않느냐 그죠? 이 모든 높은 거 레바논 백향목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발바닥으로 다 밟아버렸다. 온 세상을 정복했다는 얘기죠. 교만한 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해방하고 능욕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판결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결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하나님은 판결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도로서 이 성경 구절을 잘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모릅니다.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걸 보고 대충은 짐작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 속마음을 다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재판을 하고 판결한다고 할 때는 결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알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판결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잘못됐으니까 이제 2심에 올라가고 항고하고 상소하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은 최종 심판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확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판결입니다.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그 아수르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마치 갈고리로 코를 끼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표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아수르는 뭐라고 지금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다 정복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다 무너뜨렸고 내가 최고다. 이게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이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다. 원래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건데 네가 좀 이겼다고 큰 소리 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들어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수르는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끌고 가겠다. 코를 끼어서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건드릴 수도 없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에스겔 29장 4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가 함께 너를 너의 강물 가운데 끌어내고, 이건 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 당시에는 아주 강대국들이에요. 아주 최고의 힘 있는 나라들이에요. 제일 강대국들이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낚시로, 여러분 아무리 그 물속에서는 힘이 센 고기라고 할지라도 일단 낚시 바늘에 코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버틸 힘이 좀 있어서 막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버틸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은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 갈고리에 걸리면 그 고기는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하나님은 다 갈고리로 끌어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판결이 왜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을 때 판결이 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결은 했는데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그 판결 그거 뭐 받아봐야 별 의미도 없는 거지요.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아무리 판결해줘도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으면은 벌을 주든지 뭔가가 이 힘이 있어야 이 판결이 두려운 것이지, 아무리 판결을 해도 그 다음에 힘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판결을 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아수르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코를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갈 것이고, 그래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수르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이 지금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판결이 더욱더 완성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제일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결국 다윗이 마태복음에서 이 다윗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제 왕이라는 그런 개념을 마태가 그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구절들에서 여러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뭔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호칭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두 맹인이 눈을 한 번도 떠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은 들었고 성경을 배우긴 했지만 하여튼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뭔가 말씀을 주시고 행하는 걸 듣게 되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세요. 자, 하나님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게 할 것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마카비 왕조 같이 뭔가 유다 왕들을 좀 세워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지지부진하고 안 돼요.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의 그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국가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이루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성취를 하시면서도 예수님 자신도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분으로 이제 스스로 자신을 얘기하냐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만 아시죠. 아는 만큼만, 들은 풍을 만큼만 예수를 안다. 예수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이제 뒤집어 엎어놓고 성전 청결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 막 이적도 행하고, 그런데 그의 사람에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누구 집에 들어가서 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 뭐 이런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의탁하고 그 집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유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놓고 모든 일을 하셨지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땅이 얼마나 참 완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이거 누구예요? 누구 얘기?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냐고. 잘 알고 계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 곁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고, 어떤 때는 이 전체 이 12제자 무리가 움직일 때에 회계 재정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하여튼 살림살이 다 살도록 아주 신임을 해주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사람 속 중심도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것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는지 그냥 얼굴만 보이러 왔는지 그것도 주님 알고 계세요. 목사는 잘 몰라요. 그냥 나왔으니까 아이고 저분 나오셨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 나왔지? 목사는 이제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판결하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판결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도 마찬가지.
인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주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어떤 때는 잠이 와서 졸음이 와서 막 배가 막 흔들린 때도 그냥 할수록 자야 되니까, 육신을 입은 몸이니까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졸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뭔가 잘하고 싶은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요. 이게 육신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때는 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잠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곳에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열심히 돌아다니는도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예수를 못 잡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예수를 체포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왜 그렇게 행하셨느냐?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판결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문자적인 판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판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을 신뢰하고 기도할 줄 아는 것. 히스기야가 그 편지 펴들고, 아수르 왕의 편지 펴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수르 왕이 이런 편지를 원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의 책임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행동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계약을 맺는 것, 서로 도장 찍는 거, 계약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는 갑 도장 찍고 을 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계약서를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는 그 이전에 또 노아 언약, 또 아니면 모세 율법은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언약은 뭐냐 하면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도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 쌍방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야 되고 사람들은 충실해야 되고. 자, 하나님의 신실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충성스러움,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 신실함,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잘한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의 유목민으로서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개인적으로도 언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표적으로 바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언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언약인데,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울 때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하면서도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겠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을 신뢰하고 기도할 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으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대적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누구 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는가를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대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판결 그 자체를 또 믿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못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12 정탐꾼 중에서 불신의 정탐꾼 10명, 이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60만 명 다 그렇게 되는데 뭘 못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판결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의 살아가는 삶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7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루는 일인데, 가라 하니까 이제 12명이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서 정탐꾼이 갔다가 오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땅이 참 좋기는 한데 뭐 포도송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장대 끼워서 2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너무 비옥하고 좋기는 한데, 가보니까 포도송이만 큰 게 아니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큽니다.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게 불신의 정탐꾼들. 불신의 정탐꾼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해 놓은 걸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다, 이 하나님 판결이에요.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고 10명의 정탐꾼들 안 되겠더라, 안 되겠더라. 하나님의 판결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을 잃어버리느냐? 대적에 대한 판결이 정확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것이 더 강한 것 같아 보이고 더 힘 있어 보이고 우리는 늘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될 것 같다, 못하겠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판결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판결이 뭐냐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여튼 일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것이 그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믿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복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신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뛰놀면서 옷을 막 칼로 찢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 열심히 바알에게 기도하잖아요. 피에 불을 내려달라고, 이 제물 위에 불 좀 내려달라고. 근데 바알은 죽어 있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낸 신이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야 이거 다 치워라고 저녁에 딱 갖다 놓고 12동이로 제단 쌓고 재물을 그에 놓고 소를 잡아 놓고 물을 또 갖다 붓고 12동이 불에 잘 안 타도록 물도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거 그거 보여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불이 내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엘리야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당당하게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갈멜산의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느 틈엔가 어느 교양, 그냥 성품 아니면 뭐 마음의 위로와 평안 이런 정도로만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편이 아닌 대적들을 판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뭐가 옳으냐 그러냐 막 사람들이 이런 다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적들을 심판하는 판결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 하면 들을 게 없는 거고, 하면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판결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드러나고 그것이 성취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